어렵게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믿음이 답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손 들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손 내리시고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그리고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성향을 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마치 우회적으로 협박하듯이 겁먹게 하고 율법주의로 옥죄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거꾸로 되묻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자격은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기에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은혜로 주신 것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았다고 거기 밑바닥에 머물러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2020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 세워질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떨어진 우남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를 계약을 했다가 그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작정해서 40일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현아, 아무 도움 없을지라도, 지원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함께 해줄 수 없을지라도 그냥 안 되면 다락방이라도 교회 세우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새벽에 또 하나님 음성 주십니다. 성현아, 다락방이라도 교회 세우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들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새벽 기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깨우셔서 새벽 기도 갔고, 여지없이 하나님은 기도 말미에 음성을 주시는데, 성현아, 다락방이라도 교회 세우면 안 되겠니?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거든. 저 고촌에. 그 다락방은 우리 방송실처럼 굉장히 작은 곳이고 서너 명이 앉으면 꽉 차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장로님, 항상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나중에 교회 세울 때 없으면요 여기 와서 시작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락방이라도 교회 세우지 않을래? 주님 거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습니까? 거기 사람 누가 온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알잖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락방이라도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강력하게 제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는 교회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이 얘기 나눴고,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같이 나눴는데, 그때마다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는 교회가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의 매력이 뭔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없어요. 주는 교회는 셀 조직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주는 교회, 새 가족들 듣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는 교회 주요 멤버들은 아십니다. 셀 조직이 있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니까. 주는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주는 교회는 어떻게, 그럼 어떤 가치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제가 딱 한 가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세워지는 교회에 나의 영광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가 되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가장 작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작았던 민족이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열국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 통일 왕국을 세워버리고, 그렇게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를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폐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던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다른 요인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니까 그렇게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 사울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는 삶을 선택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이름처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누린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런 견딤과 그런 버팀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쓰여진 그들의 신앙적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부터 선포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목입니다. 믿음이 답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 답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자가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여자인가 보니까 마가복음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마을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마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단순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증거가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그분은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망하면 기적을 본다. 아멘. 갈망하는 자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냉랭하게 있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갈망이 이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요?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주일 예배 기다리신 분? 할렐루야. 네. 30배의 축복을 2020년 받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간증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집에서부터 이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결단을 이루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면서 10분 전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의 마음문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기도 중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와 같은 소망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기를 갈망함으로 기도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준의 예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 여인을 쫓아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무리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무리에 가나안 여인, 더러운 여인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리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정신 나간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왜 막을 수 없었냐면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보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요? 딸이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죠.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아니면 이 딸을 고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어미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어미이기 때문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아도 그것을 뿌리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누가 입을 막아도 손을 붙잡아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한 어미의 본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가나안 족속 이 여인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쫓아내지를 않으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자 중에 한 자매가 흉악한 귀신 들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여린 자매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 있으면 잡히는 걸 갖고 집안의 도구를 다 부시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전화기를 받자마자 뻑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 신호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기를 창문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에 잡히는 걸 갖고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삐쩍 마른 체형인데도 엄마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집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길 건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한번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난리를 치면서 오니까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길 건너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까운 곳도 아니고 먼 곳에서 데리고 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마을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걸어가다가 난리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그 딸을 끌고 그 먼 곳을 가야 한다. 온전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까지 걸어가는 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딸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텨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이미 무엇을 하셨어요? 저 여인의 안에 있는 믿음, 나를 만나면 그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그 딸을 끌고 오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심중을 예수님 보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2장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 무엇을 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대요. 심중을 아신대요. 의중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이미 판가름이 다 나버렸어요. 예배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집사님은 황진국 집사님인데 우리 죄송합니다. 하나님 표현으로 쓰면 우리 진국이가 이름도 진국이네요. 진국. 진국이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을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아신 거죠. 진국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구나 없구나. 갈망이 있는 자는 은혜를 입고 갈망이 없는 자는 그냥 성전 뜰 밟고 똑같이 그냥 또 예배 끝나면 종교 행사 끝났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중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쫓지 않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22절 하반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예수님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메시아요, 당신은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 본문의 앞절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 벌이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에서 온 가나안에서 온 정말 나중에 보면 개 취급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제자들도 제대로 못하고 유대인들이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하잖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요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탄이 주인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럽게 취급받았던 가나안 여자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청을 거절당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뭘 했다고요? 뒤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것에서 갖다가 뭐 그냥 한마디 어떻게 와 하고 지른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크라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 조연으로 나온 영화 배우가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주연으로 나온 우리 왕, 세종대왕이죠. 왕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궁궐 문에서 왕을 불러요. 전하, 비슷한가요? 전하, 전하. 제가 왕을 해야 되는데 전하 그러면서 그냥 궁궐이 떠나가도록 부르는 거예요. 제발 왕궁까지 들려서, 왕의 침소까지 들려서 나를 좀 돌아봐달라고. 전하. 옆에 사람들이 입을 막고 끌어내는데도 질질 끌려가면서 전하, 전하 그러면서 계속 불러요.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울려 퍼지니까 나중에 왕이 지나가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옆에서 막으면 뿌리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소리는 아마도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왜? 내 새끼를 살려야 되는 어미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매정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23절 끝에 보니 그를 좀 보내소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빨리 고쳐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요? 저희 너무 번거롭고 시끄러운데. 이렇게 제자들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두 번째 거절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쟤들에게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하여 무슨 목자라고 했을까요?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아프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양들을 끌어안고 양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비누과에 보니까 절반의 환자가 독감 환자예요. 근데 주는교회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독감 환자가 만난 거죠. 목사님 보고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독감 환자예요. 목사님. 그리고 다가오는 거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지마, 오지마. 도망가야 될까요? 목자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일로 오라고, 괜찮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손 얹고 기도를 해줘요. 이 독감 환자가. 근데 이 독감 환자가 눈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멘을 크게 해요. 제 입에다 대고 아멘을 막 크게 한. 물론 마스크는 썼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라면 이 여인의 부름에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면하십니다. 너무 매정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류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보류하셨다.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의를 드러내고자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청을 들어주는 걸 보류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이 여인이 너희보다 믿음이 큰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때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주님이 날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 기도가 거절된 건 아닌가?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류하실지언정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일 주님이 보류하셨다면 가장 좋은 응답의 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청을 들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밤새도록 두드리니 나를 번거롭게 하는 건 못 살겠다, 들어주고 말자. 그 예를 드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내가 안 들어주겠니? 너희가 구하는 거 내게 구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절당한다고 생각될 때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에 여러분의 상황을 호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연이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또 한 번 이 여인이 청을 거절당했어요. 앞에까지 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개들의 떡을 갖다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했죠.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 뭔지 아시죠? 구해서 안 되면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 얼만큼 두드리라고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바로 앞에까지 와서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정도 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가 누구까지 속해요? 이방인까지, 가나안 여인까지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극대화 효과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절되고 보류되고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심 속에도 보류하심 속에도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25절에서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손 털고 일어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 독감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독감 환자 기도해 줬다면서 그래, 우리 빨리 집에 있는 사람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입에다가 아멘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우리 아내가 독감 걸려서 기도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러 가다가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잘 계세요.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성도를 향해서 지금 상태가 지금 개 같은데, 너무 심했나요? 지금 상태가 뭐라고, 지금 독감이 지금 개 같은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당장 내가 더 큰 교회로 옮겨버리랴, 그렇게 되고 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장면 아닌가요?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면 야, 넌 개야. 자녀의 떡을 내가 개에게 주겠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철야 때 얘기했습니다. 흥분할 때 조심하라고.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 감정이 올라와요. 자기 뜻이 올라옵니다. 자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흥분감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은 화나고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엇만 쳐다본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딸 고칠 수 있어. 진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감정이 무너지든 자기 감정이 쓰러지든 상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이든 호의지 않든 상관없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상황을 부인하고 진리를 쫓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 갔을 때인데 거기서 선교사님께서 선물샵 데려간다고 이렇게 갔어요. 많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한 8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나 후진국에 무슨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 케이스에다가 조개를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점원이 저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굴러다니는 조개 껍질 그거 케이스에 담아놓고 이거 선물이라고 사가라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겉만 보고서 이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렸는데, 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점원이 와서 뭐라고 했겠죠. 헤이 헤이 하면서,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서 조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진주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가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 왔더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눈물 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음성 듣고, 누군가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자기 눈에서 눈물 닦아줬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의자는 또 왜 이렇게 불편해? 교회는 왜 이렇게 좁아? 온갖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걸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보배가 뭔데? 가치가 뭔데? 진리가 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내가 느끼는 나의 뜻,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진리 하나만 붙잡고 늘어졌어요.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떤 조소가 있고,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다가와도,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 고칠 수 있으니까 나 이거 참을 거야, 이거 견딜 거야, 이거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거죠. 제자들 물고기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허탕친 제자들이 빈배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자. 여러분, 제자들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못하는 거라고,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 진리 하나 믿고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기억하시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다는 불가능을 부인해버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부인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든 사람, 그리고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정복하는 주인공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목욕하면 나을 거야. 나아만 장군이 괘씸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강이 없냐, 어디 건방지게 나오지도 않고 종 시켜가지고 나에게 말을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화가 났고 분이 났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하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거기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병이 나아버리고 치료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행동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노력하다가 무시당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적인 감정의 한계를 부인하고 극복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사람이 하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눈 맞춰서 예수님을 붙든 여인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개들도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도와만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고백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위대한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죠. 28절 대미의 장식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이렇게 불렀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헬라어가 똑같은데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어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다가 기도했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는교회 성도들의 2020년 삶에 감탄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는교회 성도들을 보시는 예수님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계신데 예수님께서 2020년 우리 권사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 박권사야, 뒤에 있는 오 이권사야, 오 진금철 안수집사. 감동이 없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밖에 없다고, 어떤 것도 나에게 안 주어져, 인정 못 받아도 자존심 상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난 끝까지 예수님 부를래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 오 정화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2020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름을 감탄사로 부르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이 답이다.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을 간절히 구하다가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받아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서 2020년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교회 성도도 2020년도에 정말 믿음으로 일관하여 예수님의 입술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맡겨드리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2020년 새로운 예배,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께 모든 것 맞추어.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